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또 말씀을 내 속에서 담아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라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고 둘째는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교회이고 둘째는 가정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국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족 공동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 이 두 가지가 파괴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파괴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보존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가장 치밀하게 여러분 밑바닥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또 사회의 제도와 이런 거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큰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뭔지 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신공산주의라고 하는 네오마르크시즘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미 끝났다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지금 거대한 세력으로 모든 국가들을 집어삼키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도 상당히 많이 공산주의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정부에서 돈 줄 거, 혜택 받는 거 없나 생각하면 그거 공산주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안 받을 위치가 되는 것이 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세요? 물론 우리가 어렵고 그럴 때는 다 받아야 되지만 정부가 똑같이 돈 나눠주고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네오마르크시즘이 이렇게 서서히 이 교회를 파괴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교회에 몇 명 모이지 말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 밑에 들어가 보면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신기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법들의 속에 들어가 보면 네오마르크시즘적인 거예요. 가정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16살 정도 먹은 여자애들이 낙태를 할 때 부모님 허락 안 받고 낙태해도 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법을 만들까요? 너희들 마음대로 성생활 해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했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마음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는 들어라, 마음에 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기를 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믿습니까? 네. 옛날에 어떤 그 후배하고 좀 약속을 했어요. 근데 비가 엄청 왔어요. 그때는 이제 저 차가 없었을 때니까 비가 엄청 와서, 그래서 버스가 막 끊기고, 그래서 뭐 걷기도 하고, 서울에서도 비가 많이 오면 옛날에 버스가 끊기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뛰어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갔는데 한 30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공중전화로, 옛날에 뭐 공중전화밖에 없었으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 후배예요, 저한테. 한 5, 6년. 친구 왜 안 하냐 그렇게 했더니, 저 까먹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좀 혈기가 많은 젊을 때였으니까 다시는 그놈 안 만났어요. 다시는. 귀로 들었으면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옛날 한국에 1년, 2년 선배도 어려운데 5, 6년 선배면 오죽 어려워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남 잘 대접하고 한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심정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하나님은 더 살피십니다. 마음에 없는 거 하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들을 기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도 없고, 들었어도 그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친절하고 뭐 교회 오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뭐가 정말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어왔으면 그게 마음에 담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다음에 정말 나의 라이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마음을 다하래. 마음을. 이게 뭐예요? 진심을 다하라는 거잖아요. 목숨을 다하래요. 목숨. 다른 데는 만날 거 다 만나고 자기 볼일 다 보러 다니고 교회는 안 오고,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러면 목숨 병 걸리게 두려워. 두려워. 두렵기는 지할 건 다 하고 다니면서. 이 요새 바이러스는요 굉장히 똑똑해갖고요, 광화문에는 바이러스가 특실거리고 공원에는 하나도 없어요. 나이트 클럽에는 이 바이러스가 한 개도 안 가는데 교회는 특실거려, 바이러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바이러스가 특실거리고 나이트 클럽은 절대 없고, 이 바이러스가 신기해. 그래서 바이러스가 특실거려도 목숨을 다하고. 아멘. 신앙인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뜻이라는 게 뭐예요? willing, 의지. 내가 주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게 있어야 된다. 근데 제사장 자체가 이게 없었어요. 제사장이.
제사장 자체가 눈에 불을 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말라기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치우치게 하였다라는 말은 괜찮아, 뭐 주일 안 지켜도 돼, 뭐 하나님이 그래 벌 내리시겠어, 예배 안 드려도 돼, 하나님 벌 내리시겠어, 괜찮아, 뭐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저렇게 할 수도 있지, 괜찮아 하고 제사장 자체가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그런 목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가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목사가 엉터리 가르치고 목사가 이상한 거 가르치니까 목사가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었다. 사실 목회자는 뭐로 존경을 받냐면, 목회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투철함으로 내가 살고, 내가 나의 교인들에게,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겠다라는 이거 하면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나중에 그 목사 인정해요. 그런데 시대가 이러니, 상황이 이러니,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여기서 자손으로 번역된 말은 힘이라는 뜻도 있어요. 팔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을 꾸짖는다. 너뿐만 아니라 네가 한 일에 대하여 꾸짖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꽁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사람의 얼굴에 똥이 묻으면 어떻게 해요? 씻잖아요. 그것처럼 너 제함을 받을 것이다. 요새는 안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그 사람하고 단절하고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는 그런 그 행위가 있죠.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에이 자꾸 이제 다시는 안 봐 그러죠. 그것보다 더 심한 건 뭐예요? 똥바가지를 갖고 와가지고 에이 이놈 하면서 똥 뿌리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다 기억.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옛날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다시는 그 집 하나하고 상종 안 할 때 어떻게 해요? 예? 똥바가지에 똥을 퍼갖고 와서 그 집 대문 앞에 뿌리는 거죠. 그죠? 에이 너네 막 상종 안 한다. 다시는 상종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얼굴에다가 발라버리겠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도 않고, 제사장들이 그걸 듣지도 않고,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백성들에게 치우치게 가르치고 엉터리로나 가르치고, 좋은 게 정보야, 너 편한 대로 살아. 야, 꼭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까지 지켜야 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괜찮아.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그러고서 제사장들이 편벽되게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네 얼굴에다 똥을 묻혀버리겠다 이놈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에게 하나님 말씀 똑바로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라기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커버넌트. 그 언약이 뭘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희는 나한테 예배하고 나를 경배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지은 자다. 나는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모든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해라. 나는 아버지고 너희들은 내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커버넌트예요. 계약이에요. 이 계약을 계속 지켜나가는, 이 계약을, 이 언약을, 커버넌트를 계속 지켜나가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모으라 그랬어요. 모으라. 그리고 그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은 내 백성이지 내가 너희를 더 은혜를 주고 너희들에게 내가 더 복을 내리노라 하는 것, 이것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 뜻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목사들이 괜찮아 예배 안 오면 어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몸 편한 게 최고지. 괜찮아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거 일일이 따져.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따지시는 분이야.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목사들이 엉터리로 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네 얼굴에다 똥을 발라버리겠다. 그렇게 쉽게 교회를 파괴하냐 이놈아. 그렇게 쉽게 언약을 파괴하냐 이놈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언약을 세워야 할까요? 말라기 2장 5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라기 2장 5절 시작.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할렐루야.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언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살고 이 언약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평강을 얻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내가 내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내 백성이 생명을 얻고 내 백성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 아니겠어요? 맞지요? 맞지요? 옛날에 한 학급에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 자기 반 애가 학교도 안 오고 삐딱하게 하고 불량배라 어울리고 그러는데 내가 낳은 자식 아니니까 상관없어. 에이 너 삐딱하게 살든지 불량배랑 어울리든지 말든지 하고 내팽겨치는 담임 선생님이라면 그 선생님이 좋은 교육자예요? 아니잖아요. 야단을 치고 타일르고 그러면서 야 이놈아 내 엄마 아빠가 고생하면서 너 학교 보내는데 너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친구들 사귀어서 그래서 너 나중에 인생 번듯하게 살아야지 이놈아.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놈아 하면서 야단쳐야 좋은 교육자잖아요.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라. 까짓 거 나 월급 받고 사는데 너 하나 망가진다고 그래서 다 괜찮아. 이러면 이게 좋은 교육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당신도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하면서 야단도 치고 타이르고 하면서 그것만이 당신이 생명과 평강을 얻는 길입니다. 네, 이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게 힘들거든요. 목사가 아주 속이 쓰려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자. 하나님이 그걸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여기서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말씀을 구하여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좀 재밌는 얘기나 좀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 그 딱딱한 성경 얘기 하지 말고요. 재밌는 얘기나 해주세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좀 해주세요. 뭐 복 받고 뭐 이런 얘기나 좀 해주세요. 놀랍게도 기독교 출판계에서 보면 항상 베스트셀러 1, 2위를 다투는 책들은 고도의 영성을 다루는 책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고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책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책들이 1, 2위를 다투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하면서 출판을 제가 어떤 때 좀 두려워하는 이유가, 사실 이거 몇 개나 팔릴까 하는 무명의 작가에다가 제가 쉽게 풀어 쓴다고 해도 성경 말씀만 풀어서 잘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책들은 거의 팔리지가 않아요. 대부분 베스트셀러 수만 권 내지 수십만 권 이상 팔리는 그런 책들은 대부분 어떤 책들인 줄 아세요? 성공하는 비결. 근데 그게 교묘하게 성경에서 성공하는 얘기는 잘 끄집어내서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걸 우리를 일컬어서 성공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팔려요. 근데 내용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구절 뽑아갖고 좋은 얘기들 다 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목사에게 원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증거해 주세요, 이거 별로 원하지 않고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얘기나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예요. 다시 말하면 대언자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딱딱하고 어려워도 성경 말씀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고, 그거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 있고 좋은 교회예요. 믿습니까?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면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경고하신 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똑바로 세우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잘 증거되는 그런 교회로 성도들 양육시키고, 성도들도 목사에게 그런 걸 구해라 제발 좀,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왜요? 교회를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단순히 사람이나 많이 모으고 사람이나 많이 모여서 코미디 같은 얘기나 해야 되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경고를 하실까요? 결혼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라기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인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그쪽 사람들 진짜 미인들이에요. 그쪽 분들 미인들 많아요. 아주 미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봤더니 자기 마누라는 와이프는 자기랑 같이 고생하고, 그래서 사막에서 피부도 다트고 얼굴은 시커매지고 쪼글쪼글 늙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눈을 들어서 딱 봤더니 저 바로 옆 나라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들을 데려다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11절에 유다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배우자, 눈에 보아서 이쁜 배우자를 결혼했다. 그랬더니 그 젊고 이쁜 부인이 남편한테 나는 오늘 내가 믿는 신한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허락해 주시오. 이쁘고 젊은 부인이 애교 떨면서 그 신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가래 가라, 너는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여보, 아무래도 우리 집안에 조그마한 신상을 하나 모셔놔야 되겠어요. 당신은 당신 하나님 섬기고 나는 내 신상 섬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그 다음 주에는 여보, 이제 당신도 우리 신 섬기러 갑시다. 그러면서 젊은 아내 손잡고 그 이방신 섬기러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다시 얘기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자기 아리따운 젊은 부인하고 같이 이방신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점심때쯤 돌아와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당신은 집에 있어 나는 교회 갔다 올게. 그리고 점심때는 교회 와서 하나님 하고 예배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불신자가 결혼을 하면 웬만한 믿음과 뚝심이 아니고는 교회 안 다니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오늘날도요. 오늘날 그 한국에 이슬람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그 아가씨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본국에 부인이 2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결혼을 했는데 왜 나하고 결혼했냐 그랬더니 너 브라보, 우리는 4명까지 결혼할 수 있어. 네가 3번째야. 여러분 결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식들도 우리가 결혼시킬 때 뭐 인물 보고 능력 보고 댐댐이 그런 거 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믿냐, 이거 중요해요. 특히 집안에 그 며느리 들어올 때 그 믿음 잘 봐야 돼요. 그러면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잘 돼요. 그래서 뭐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거 하나 보지 말고 기도하냐, 믿음 정말 정확하냐, 이거 잘 보고 자식들도 결혼시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따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거를 바라보고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하고 그 자식이 장성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또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면서 집안에도 내내 후손들이 갈수록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집안으로 하나님 잘 섬겨서 언약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런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고 싶어서 결혼 잘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에게 뭐를 또 명령하셨을까요? 배우자를 학대하지 말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 이 평생 살아온 와이프는 늙고 쭈글쭈글하고 능력 없다는 핑계로 강제로 이혼을 해버리고, 그리고 젊고 이쁘고 싱싱한 이방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였어요. 이 쫓겨난 여인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2장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남편이 부인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눈물, 울음, 탄식을 한참 부인이 쏟아내고, 하나님 이 어찌된 일이에요 하면서 울고 눈물을 적셔서 예배당 좌석을 아주 눈물로 적셔놓고,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그거의 주체는 누구예요? 남편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 놈이 바로 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인이 돌아갔어요. 그것도 모르고 떨레떨레 아침에는 자기 어린 부인 따라서 이방신에 가서 비나이다 했던 놈이 점심때는 교회 와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교회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드리면서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감사함을 빵빵빵 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야 이놈아, 네가 네 부인 쫓아내서 방금 전에 네 부인이 눈물을 제단에다 그렇게 뿌려놓고 갔는데, 너는 젊은 여자 손잡고 이방신에 가서 절하고 와서 사업 잘 됐다고 감사함금 빵빵 내면 내가 너를 받을 것 같으냐 이놈아? 안 받는다 이놈아 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자기 마누라를 얼마나 취업했으면 마누라 등짝에 성한 것이 없어서 마누라가 겉옷을 몇 개 뒤집어 쓰고 몸자국을 가리고 있는 이런 거를 하나님 미워한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거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결혼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들으세요. 결혼은 둘 중에 하나인데 뭐냐? 결혼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에요. 뭔지 아세요? 결혼은 뭐라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에요. 그 주부에다가 이따가 써놓고 잘 갖고 가요. 그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사형 당해야 끝나. 내가 사형 당해. 아니면 내 마누라가 사형 당해야 끝나. 둘 중에 하나 사형 당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냐면 무기징역이에요. 이건 유통기한이 없어. unlimited.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내었으면 이거 언제 끝나냐? 내가 사형당해야 끝난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징역이다. 기한이 없다. 그래서 무슨 심한 가정폭력이나 이단 뭐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 외에 뭐 성격 차이 뭐 이런 거 뭐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뭐 그런 걸로 쉽게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또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으로 주셨다,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으로 주셨다 하기 전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 수식어가 뭐냐면 내 주제에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주제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 주제라는 말을 딱 빼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셨다. 그러면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유 막론하고 그냥 내 주제라고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을 속으로 가다듬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처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세우신 게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었다. 첫째는 뭐예요? 교회. 둘째는 가정. 교회의 목사, 옛날 제사장,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목사가 주저하고, 우리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상처받으니까, 또 시대가 요새 이런 시대인데 적당하게 이렇게 설교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을 목사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믿습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만 얘기해라. 세상 재밌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이런 거 전해달라고 하지 마라.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구해라. 믿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 왜? 이게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제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하는 걸 명령하시고, 두 번째, 백성들에게는 가정이라는 게 중요하다.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여잡고 사는 1차적 공간이다.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또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 자녀가 또 장성해서 또 자녀를 낳고 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의 언약이 가정을 통하여 잘 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가정의 식구들이 교회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가정 가서 또 이렇게 실천하고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말라기 2장에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습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좋게 보아 주시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라고 너희가 말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준엄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 다 떠나, 이런 얘기하면 이 시대에 맞지 않아, 이런 얘기하면 앞뒤 꽉 막힌 목사라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목사라고 소문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되게 전하고 편복되게 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했죠? 하나님 뜻대로 설교 잘했죠? 우리 교인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했으니까 잘했죠? 하나님 행복하시죠? 하나님 좋으시죠? 하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1차적인 가정에서 실천할 생각도 없고 사회에서 실천할 생각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고, 주일에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 전부 다 그대로 두렵지도 않고 해가면서 하나님 나 잘했죠? 그래도 오늘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실 거죠? 예끼 이놈아 안 받는다 이놈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제 생활에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잘한 거잖아요 하고 할 때, 하나님 기쁘시죠 할 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냐. 여러분과 제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 것을 먼저 깨달으라 이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내 마음에 생각하는 내가 있구나, 내 속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를 정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 행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의 깊은 곳에 이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어디서든지 내 행동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 생기는 줄로 다시 믿습니다. 다시 살 길이 생겨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도 뻔뻔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로 말씀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힘들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지켜 행해서 우리가 형통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걸 꼭 깨닫고 내 마음에 정말 이렇게 악하고 내가 엉뚱하게 행해놓고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시 내가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고요. 교회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빈자리가 많고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형통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